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0번째 시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그 배경부터 비유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주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였으나 오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유는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수원의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무를 심었는데 과수원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찍어버리라. 다른 나무를 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과수원지기가 한 1년만 더 두고 보죠. 한번 내년에도 거름을 잘 두고 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아주 간단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원칙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과수원에 심긴 나무라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뭔가 소출이 있는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 배경도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맞닥뜨리는 그런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붕괴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들의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바쳤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백성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촌이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와일드하고 또 거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반동분자들, 요즘 같다면 열심당원들, 그 당시의 말로 열혈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는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들을 반란죄로 처형을 하고 그 피를 로마 사람들이 드리는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그 제단에 그 피를 섞어서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 맞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이방 제단에 뿌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관하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피를 이방 제단에 뿌리는 이런 일까지 당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냐.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반란을 자꾸 일으키자고 그러는데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봐야 다 우리가 몰살당하는 것밖에 그 끝이 없지 않냐. 열심당원이라는 거는 요즘 같으면 이제 극렬주의자, 극단주의자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인데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에게 반기를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헬라 제국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한번 그래서 성공한 적이 있지만은 로마는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 더 신앙생활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생겼고 그냥 로마랑 잘 타협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냥 살자 이렇게 한 게 사두개파고 이렇게 이제 파들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거기 제우스 신의 재단에 제물로 뿌려졌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열심당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짓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처형을 당해서 그 피가 이방신의 재단에 뿌려졌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너네들보다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망대가 실로암에서 무너져갖고 그 무너진 것 때문에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도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갖고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떤 불행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문제를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그 자식들이 막 죽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그래도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니까 네가 회개해라 빨리.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물론 자기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겠지만 친구들이 그러는 게 더 화가 나갖고 내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말은 못하겠지만 나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욥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이 땅은 다 죄로 편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더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건축을 하다가 그 건축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종탑을 만드는 곳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갈리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나?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그거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그게 맞다면 목사님이 거기서 떨어져 죽겠을까?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고 돌아가셨어요. 뭐 10,000명에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고지만 그런 게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떤 또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은 환난을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환난을 당할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 그 하나님이 그 가만 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여기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은 그거 이상하다. 하나님 왜 저런 걸 가만 내버려 두시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 일반적. 그리고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는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선징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선교를 많이 하신 선교사님들을 주위에 보면 많은 분들이 30대에 순교하세요. 왜 30대에 들어가셨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리고 가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 말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데이비 브래드너드 같은 그런 인디안 선교를 하던 그런 그 선교사는 정말 그 사람이 쓴 그 일기장, 영적 일기장을 읽어보면은 정말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정말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디안 선교를 많이 하면서 다녔는데 30몇 살에 7살인가 죽었어요. 그때 많은 선교자들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속이 나빠져서 죽기도 하고 먹지를 못해서 죽기도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터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해서 그 일을 완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그 뭐가 맞는지는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 그때그때 우리가 기도해보고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묵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일을 결정하는 거지. 한번 가만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가다가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히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냥 딴 데 가갖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번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고 죽은 것처럼 돼갖고 버려졌을 때 제자들이 오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 제자들이 다 그걸 보여갖고 일어나니까 다시 루스드라에 성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다가 전쟁을 했는데 병사 한 몇 명이 죽었어. 이거는 전쟁해야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괜히 한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졌다 그러고 항복하고 그만해. 이럽니까? 그렇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갖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네거티브한 사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 없이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4가지 프린시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재앙은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직도 한 명도 안 걸려서 할렐루야. 확진자가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기도하지만 확진자가 그러면 생긴 교회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 때와 재앙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차가 다 스피드를 막 내고 가는데 거기서 순경이 한 명 딱 잡았어. 딴 사람들도 다 지금 80km로 가는데 나만 60km 없다고 잡습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 다 80km 갔으니까 당신 죄가 없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딱지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걸릴 수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만은 그러나 재앙은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첫째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지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몇 번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몇 번 당했습니다. 그저께까지 목사님 이번 주 송구영신 때 만나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이도 하나 미치고. 그리고 뭐 몸에 건강의 문제라고는 그저 무릎이 조금 아파가지고 무릎을 좀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정도밖에 없는 아주 활발한 분인데 주일날 그러고 갔는데 월요일 아침에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내가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한국에서 그때 미국으로 우리 동생 부부도 오고 그래가지고 같이 여기 LA에 가서 뭐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오자고 내려가 있었는데 그냥 가자마자 바로 소식이 왔어요. 또 한국에 나와 있던 우리 젊은, 그보다 훨씬 더 10살이나 젊은 또 정말 청년인데 갑자기 밤에 자다가 새벽에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게 그 부인은 간호사인데 그냥 갔어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그거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재앙을 만난 것을 보고 우리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다. 저 사람 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지난번에 뭐 저랬더니 무슨 벌 받았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맞지도 않고 그것 알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누가 어떤 재앙을 만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경계를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지 그걸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재앙을 당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나에게 어떤 재앙이 당했다. 나에게 어떤 환난이 당했다. 내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네가 어떤 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 마음에 꼭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때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서 더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나 스스로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홀로 하나님께 독대하며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프린시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났을 때 재앙은 때와 사람은 가리지 않는다. 늘 우리는 먼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균들이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재난을 보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나에게 재난이 당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자, 이런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주님은 열매 맺는 산,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거기서 소출을 날 거를 기대하지. 그런데 몇 년이 돼도 전혀 소출을 내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마치 옆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듯이 지금 중보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요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인생으로 딱 대입을 해갖고 설명해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두 번 살 수 있으면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한 번 저렇게 살아보겠는데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전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낼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나의 인생은 나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에다가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내가 이 나무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이 나무를 꽃피울 것인가, 열매 맺을 것인가 생각하겠지만 동시에 그 나무의 주인인 과수원 주인에게도 그건 중요한 나무예요. 그 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못 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이렇게 곧볼을 잘못 쳐갖고 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집어넣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걸 못 넣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가 뽑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손흥민이가 있었으면 그 사람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사는 거지만,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에요. 인생을 평생을 다 살아가는 하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내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작품. 우리 인생의 작품을 70년, 80년, 100년 동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남기지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하나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그런 어떤 작품을 남긴다. 그런 정말 그 미천한 출신에도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독일의 총통이 되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에 올랐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작품을 남겼나?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결국은 자살로 끝나는 그 작품을 남긴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 자체가, 당신의 정치적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작품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변절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 갖다 붙었다가 여기 갖다 붙었다가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작품이에요, 이게? 까만색 칠했다가 하얀색 칠했다가 죽도 밥도 아닌 작품이 되는 거죠. 어떤 작품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국사를 배울 때 사육신 같은 걸 배웠습니다. 사육신, 정삼문, 박백년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다 절개를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 헛짓을 하는 것 같지만 어린 단종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이 가진 소신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런 작품을 그 고통 가운데서 뭔가를 남겼잖아요, 그죠? 역사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작품을 남기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작품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관계가 다 작품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둘째로 이게 겁을 좀 주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과수원 주인이 보니까 과수원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뭐 10년이 됐는데도 아무 열매도 못 맺어. 그럼 과수원직에 저거 찍어버리고 딴 거 심지 그래.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합니까? 1년만 더 참아보십시오. 제가 저걸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수원지기가 그 나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다 우리 인생이. 그냥 지금 엉터리 인생을 사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확 찍어버리고 그냥 다른 거 갖다 심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그걸 찾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열매 없는 나무를 버려두겠습니까?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어버리셔야 되는데 참고 안 찍어버리고 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헛되게 산 인생에 대해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걸. 그때 조금 잘할 걸. 그때 조금 내가 해둘 걸. 우리가 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고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죠. 오늘도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날 찍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헛되게 인생을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버리는 나무와 같이 사나마나한 그러한 인생,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특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 살수록 거기서 더 그것을 이기기 위해 노력할 때 거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 못해 뭐하러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인격, 그런 관계, 그런 사역의 열매들, 그러한 우리의 행위, 이렇게 우리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과수원지기가 얘기하잖아요. 1년만 더 참아보십시오. 1년 동안 제가 거름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거름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우리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 그 찬송이었잖아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와 또 그런 모든 것이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좀 지겨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아직 끝까지 이렇게 새벽기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지겨워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겨워지는 거는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지겹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게 지겨워질까? 주님께서 뭐 다른 익사이팅한 뭐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는 원래 항구였습니다. 항구인데 그 항구가 지금은 항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처럼 됐냐면, 인천이 있으면은 인천은 항구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꼭 뭐처럼 됐냐면 쭉 들어와가지고 한 영등포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 강이 하나 있거든요. 에베소 옆을 흐르는 강이. 그 강에서 계속 토사를 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은 점점 토사를 많이 쌓아서 해변 앞에다가 하니까 배가 나중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항구가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그 에베소가 항구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다. 이제 그거하고 그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성격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비슷한 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단도 쫓아내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수고와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으니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회첩밖에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토사가 쌓여가지고 그 에베소 항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왔네. 잘못했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장차 만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언제 도끼가 찍혀서 나무가 뽑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 당장.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지금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이에요. 어제까지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손치더라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가지고 갈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기도를 해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오늘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보라 이렇게 결심하실 때 오늘 당장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오늘 좀 몸이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냥 다음 주부터 하지. 그런 다이어트는 성공하지 못하죠. 당장 오늘부터. 그렇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내일 아침부터. 오늘 당장.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해야 될 일을 시작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나무인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